본문 말씀 요한복음 17장 26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각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깊이 잠들어 있거나 졸고 있기 때문에 깨어나서 회개하고 회복되어야만 하는 절실한 부분이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 평안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평안교회와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아마도 공통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깨어나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가장 최우선으로 중요시 여기는 성도가 다 되어야 합니다. 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알아야 되고, 우리 너무 많이 모르죠. 더 알아야 되고, 우리의 온 마음을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 각성이, 그 부흥이 우리에게 절실합니다.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가르쳐주고 계세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함께 하시고 이 피조물인 우리 안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자녀된 피조물인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뜻이에요. 그거 엄청난 것이죠. 그냥 인간은 인간 정도의 어떤 사랑, 작은 사랑을 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럼 성자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다르게 사랑하시는가? 그렇지 않죠.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똑같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천국에 있는 영광의 보좌에 우리를 함께 앉혀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주 경이로운 사랑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데 이사야서 62장 4절 말씀을 보면 교회를 향해서 내 기쁨이 그에게 있다 라고 말씀하시고, 성경 곳곳에서 물론 똑같은 기쁨에 대한 고백을 우리에게 주시고요, 또 우리를 아들이라고 불러주시죠. 예수님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동일하게 교회를 향하여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예수님은 당연히 알고 계시는 이 진리를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그 모든 자녀들에게 들려주시고 성경으로 기록까지 해주신 이유는 예수님께만 그 진리를 들려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있다면 너희도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셨다라고 신실한 많은 학자분들은 생각을 해요. 합당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모세나 시편 기자들이나 사도분들이나 역사상 경건했던 성도분들, 청교도 성도분들, 이런 분들은 하나같이 최고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청교도 형제님들은 그 소모임들이 많이 이렇게 있었는데 335 무슨 청년들끼리 혹은 뭐 이웃끼리 두 가정이 모이고 하면 가장 많이 했던 것이 자신이 진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어떻게 만나 사랑을 나누었는가, 그런 기쁨들을 나누는 것이었어요. 반면에 오늘날 우리는 비교적 경건한 편에 속하는 성도들도 함께 만나면 서로 격려하고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하고 받은 은혜도 얘기하고 함께 기뻐하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교제를 내가 지난주에 어떻게 나누는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만나 배웠는가, 얼마나 그게 감미로웠는가, 이것을 나누는 경우는 희박합니다. 목사님들조차도 만나면
경건한 분들 전도 얘기도 열성적으로 열심히 품고 하시고 교계 얘기도 하고 또 서로 격려하지만 하나님과 사랑했던 그 아름다웠던 날들을 서로 그 빛나는 순간을 나누지는 않아요. 대부분 아주 희박하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라. 아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면 우리의 최대의 관심사, 대화의 화제, 우리의 소원, 갈망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것이어야만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큰 계명,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밝히 깨어있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현 상태에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놀라지 않고 우리가 하루 종일 말씀을 볼 그 기회를 받은 목사조차도 그 사실에 떨면서 기뻐하지 않고 경이로워하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산다는 것이 참으로 뭔가 깨어나야 하는구나. 우리가 잠들어 있구나 영적으로.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요, 제가 지난 수요 기도회 때도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나누었던 예인데요. 이런 경우가 있으면 우리가 다 깜짝 놀랄 거예요. 정말로 막 아름다운 무슨 남자분들은 모나코의 공주님께 청혼을 받고 여자분들은 영국의 왕한테 청혼을 받은 거예요. 막 군복무도 열심히 하고 로스쿨도 나오고 왕자고 또 이분은 공주고 그런 분들한테 한국교회 어떤 성도가 청혼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만 우리 가운데. 그 전도사 시절에 제가 만약에 모나코 공주님께 청혼을 받았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한국 교회 성도 가운데 그 소식에 뒤집어지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다 그 얘기하고 다 들뜨고 와 신기하다 그럴 거예요. 무슨 일론 머스크가 어떤 자매님한테 회심한 다음에 청혼했다 테슬라에 그럼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혼하셨잖아요. 내 신부, 내 아들, 내 종, 내 백성, 내 친구 그렇게 우리를 삼아주셨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그야말로 뒤집어져야 되는 거예요. 삶이 뒤집어져서 그게 너무 신나서 항상 기뻐하라. 우리가 때로는 실천하는 게 요원해 보이는 그 진리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온 마음을 쏟을 때 성취되는 것입니다. 네. 모세는 이렇게 간청했어요.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하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무엇을 알리소서. 제가 감추었어요. 그 정답은. 내가 정말 은총 입은 자녀면 주님 앞에 내게 주의 길을 보이사 이것을 허락해 주세요 라고 기도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무엇을 구했을까요? 정말 내가 은혜 입은 자라면 주님의 자비를 내가 입었다면 이거 한 가지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면서 구한 게 무엇일까요? 그 정답 아시는 분 계시는가요? 이렇게 성경에 기록했어요. 모세의 기도를. 내게 주를 알려주소서. 내게 주님 더 알게 해주소서. 주님과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게 정말 최후의 한 간구였고 오늘 감사하게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사 우리 허진영 장로님께서 기도 가운데 인용하신 성경 다윗이 바란 것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 그 한 가지를 바랍니다. 똑같은 기도 모세에게도 다윗에게도 있는 우리가 회복되어야 할 그 기도가 경건한 성도들에게 있어 왔던 것입니다. 예. 이렇게 구하지 않았던 거예요. 내 앞날이 잘 풀릴지 아닐지 미래를 알게 하소서. 복받는 법을 알려주소서. 피해야 할 위험을 알려주소서. 최고의 선택을 하게 하여 주소서. 이것들 다 구해야 할 기도지만 이게 안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너무나 소중한 기도지만 하나를 구한다면 내게 주를 알리소서. 예, 이것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아멘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모세처럼 등불을 들고 깨어있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야 하는데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온 마음, 온 영혼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조금 지나치다, 너무 많다 라는 그 생각이 은연중에 이렇게 자리 잡을 수도 있어요. 정말 목숨과 뜻과 생각과 마음 이런 것들을 다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좀 너무 과장된 표현이라거나 심각한 거 아니냐, 심한 거 아니냐. 그런데 그 명령이 전혀 과도하지 않고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온 마음을 다 바쳐서 전 존재를 바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명해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돼요.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완전히 사라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분이 아니시게 되고 온 세상 가운데 사랑이 남아있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요, 사랑은 상대방에게 가장 유익한 것으로 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한테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희 마음에 한 반쯤은 쪼개서 비천한 피조물들 섬기고 그들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 그러면 한계가 있고 소멸할 것이고 죄와 악이 있는 그 피조물들을 섬기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으로 주셨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 가장 귀한 명령을 우리에게 아껴두시고 나쁜 걸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거기엔 사랑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너희의 모든 존재를 바쳐서 사랑해라, 그렇게 명령하셔야만 그것만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게 가장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하셨고요. 우리 편에서도 역시 우리의 마음의 일부분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바치고 반 정도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도 사실은 정말 온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사랑한 거 안에서 사람을 사랑하고 천사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은 상대방이 받아야 할 마땅한 대우를 해줘야만 하거든요. 그렇죠? 마땅한 대우를 해줘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제가 주일 아침에는 하나님께 온 마음을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나 금요일에는 좀 뒤로 물러나 주시죠. 만약에 이런 데가 생각해 보세요. 제가 오늘은 수요 기도회 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뭐 11절 받지만 이번 달에는 제 여자친구가 뭘 사달라고 그러는데 11절은 이번엔 좀 어렵겠네요. 잠시 물러나 주시죠. 그렇게 우리가 감히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최우선이셔야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온전한 사랑이고, 하나님께서는 온 마음 다해 나를 사랑해라 명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유일한 완전한 사랑인 것입니다. 예. 예수님께서는 본문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여기서 아버지의 이름이란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나타내신 자신에 관한 모든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계획,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표현으로 묶어서 나타내요. 그것을 이미 알게 하였고 앞으로도 더 평생 동안 알게 해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한순간에 성도가 모든 것을 하나님에 관해서 알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알게 하였고 알게 하리니라는 말씀대로 주님께서 은혜를 계속 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서 계속 충성해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풍성하게 해나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남은 시간 동안 자세히 살펴볼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회복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풍성해질까? 이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리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실천은 크게 두 가지예요. 근데 이제 제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의 그 실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실천이 이제 제 입에서 두 가지가 선포될 텐데,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자칫하면 그거 또 잘 아는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렇게 우리의 옛사람과 마귀들이 공격할 수 있는 그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선포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두 가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 두 가지를 남은 시간 동안 그 진리를 정말로 겸손히 감사함으로 듣고 따른다면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네, 한번 들어보세요. 무엇이냐면요, 그 두 가지 실천은 묵상과 기도입니다. 묵상과 기도에 대해서 오늘 남은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묵상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묵상인데 그냥 묵상이 아니라, 오늘은 이것을 반드시 메모하시는 분들, 또 아닌 분들은 마음에 기억해 주세요. 철저하며 열심히 하는 묵상, 이것을 우리가 필수적으로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풍성해져요. 우리는요, 어떤 관계에서든지, 사람과의 관계, 혹은 심지어 무슨 애완동물과의 관계도 그래요. 어떤 관계든지 사랑을 풍성하게 깊이 하려면 철저하고 열심히 생각해야만 합니다. 자녀의 예쁜 그 겉모습을 보면서 귀여워하면서 볼을 꼬집는 것은 생각 별로 안 썼고도 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은 자녀에게 쏟는 사랑의 생각의 100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 매일 겪는 문제죠. 자녀가 얼만큼 공부를 하도록 시켜야 될까? 그 분량을 결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 아이가 가진 재능을 그래도 좀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 또 뭐가 있을까요? 성실한 습관을 들일 수 있을 만큼. 그런데 지쳐서 막 낙심하거나 하지는 않을 만큼, 막 분이 차고 공부가 질리고 이러진 않을 만큼. 그 공부량을 매일매일 정하기 위해서만 해도 그 아이를 향한 사랑이 많아야 되죠. 얘가 지금 지겨워하고 있는가? 얘가 낙심하고 있는가? 문제 푸는 속도가 괜찮은가? 어저께는 성현주 선생님 때 갔다 왔는데 체력이 다 했는데 오늘은 좀 공부를 조금 시켜야 되겠지. 이렇게 생각을 철저하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어떤 관계에서도 사랑은 불가능하잖아요. 풍성하게 하는 게.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남편이나 아내에게 아주 무거울 수 있는 중요한 얘기를 꺼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때 그냥 다짜고짜 우리가 꺼내면 별로 이렇게 결과가 좋지 않죠. 상대방을 상하게 할 수 있죠.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목요일 날은 제일 힘들게 일하고 온 날인데, 그래, 오늘은 일단 오면 같이 맛있는 거 든든하게 먹이고 몸 회복된 다음에 금요일 밤쯤이나 토요일 낮에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철저하게 생각하고 할 때에만 모든 관계에서 사랑을 우리가 충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계시되셨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말씀에 드러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열심히 생각하지 않으면 도무지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상대방을 위해서 더 섬세하고 더 깊이, 더 열심히, 더 철저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크게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예외는 여기에 없잖아요. 적게 사랑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잊어먹어버리고 하는데 사랑을 크게 한다는 건 어떤 관계에서도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사실들에 기반해서 우리가 판단을 내릴 때, 물론 성경 말씀 전체가 지지합니다. 하나님을 풍성히 사랑하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려면 철저한 묵상은 필수적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불가능해요. 철저하고 열심히 날마다 하는 묵상이 없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세와 같은 성도, 복된 성도가 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과 아주 친밀하게 사랑을 나누었던 성도 가운데 청교도 존 오웬 목사님이 계세요. 너무나
하나님과 친밀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그 묵상에 대해서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정은 특별한 일이 없어도 자주 만날 때 유지된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어떤 환난을 닥쳤을 때나 무언가 결정해야 될 때나 이럴 때만이 아니라 그냥 아무 때나 막 시간을 오히려 쪼개어내서 그것을 자기는 해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사랑이 커져가니까. 세상 우정도 그래야한데 하나님과 당연히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과 사랑하는 건 더 어렵다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다. 너의 그 연약한 본성에. 그럼 늘 그렇게 찾아가야 되는데 이것은 왜 다윗과 같은 신앙생활한 거고 그것이 성취돼서 이 사람이 복을 얻었던 거예요. 오웬 목사님이. 다윗이 이렇게 시편 131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이 다윗의 고백의 뜻은 젖을 떼서 이제는 엄마의 품을 필요로서 찾을 이유가 없는데 엄마의 품에 안길 이유가 없죠. 밥을 알아서 혼자 먹으니까 젖을 먹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엄마가 좋아서 그 품에 계속 안겨있는 아이처럼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라라. 내가 그렇게 여호와를 바랬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행복했고 그래서 존 오웬 목사님도 행복하게 사셨던 것이에요. 네. 이제 우리는 철저하게 그리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성도의 지복을 누리는 데 필수적이라는 진리를 배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말씀 묵상에서 멀어지게 하는 아주 자주 작용하는 장벽이 하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진리로 부시고 전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말씀으로 이 글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것이 건조하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근데 이 책을 읽으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글자로 하나님을 만나 뵈라고 그거 너무 건조한 거 아니야? 나 그렇게 사랑할 자신 없는데 내 온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대상을 이 글로써 말씀으로써 하나님 말씀이죠. 그걸로 만나라고 그런 생각이 어떻게 보면 낙담에 가까울 수도 있어요. 그게 되나 하는 생각이 우리 안에 종종 자리 잡습니다. 그렇죠? 예, 고개 끄덕이시는 분들도 계세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결코 그렇지 않고 오히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다른 어떤 방법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깊숙한 곳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촉촉해지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네,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중대한 이유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말씀보다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알게 해줄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게 1등이에요. 말씀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학생인 자녀가 수험생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 옆에 가서 이렇게 끼웃끼웃 갑자기 하는 거예요. 그럼 애는 생각할 수 있죠. 아, 나 감시하러 왔나? 아, 신경 쓰여. 막 이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아빠는 얘가 지금 뭐 마실 거라도 한 잔 갖다 줄까? 지금 분위기 봐서 너무 몰두한 상황 아니면 간식이라도 좀 챙겨주고 싶어서 이렇게 살피러 왔었던 거예요. 그런데 말을 없으면 그 마음이 사랑이 결코 전해지지가 않죠. 육신의 행동, 뭐 이런 걸로는 분명히 깊게 세밀하게 전해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면 최고가 되겠죠. 아들아, 너무 수고가 많다. 너 무슨 간식이라도 먹으면서 할래? 아빠가 갖다 줄게. 그러면 아들이 네, 아빠 고마워요. 하면 최고로 아름답죠. 이 언어로서, 말과 글의 구체적인 언어로서 사랑을 전달하고 나를 알리는 것은 그 이상의 수단이 사실은 인간에게 없습니다. 최고의 1등의 수단이기 때문에 이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 66권을. 예배 때 오늘 찬양을 드릴 때 연주곡이나 춤으로 드리지 않은 이유도 동일하죠.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 찬양을 도도미미 쏠쏠 이렇게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멜로디로. 그럼 전혀 우리의 마음을 한 마음으로 모아서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잖아요. 제각기 다른 생각하면서 연주곡을 연주하거나 들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진리를 하나님께 표현하면서 찬양 드리려면 멜로디는 없어도 돼요. 사실은 가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건조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가장 깊은 곳까지 하나님을 알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최고의 방편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네, 아멘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게 정말 마음 촉촉해지는 그 복된 방법인 두 번째 이유는요. 그 만남이 너무나 귀한 두 번째 이유는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지극히 풍성하기 때문이에요. 이 66권이나 되는 성경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엄청나게 풍성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시대의 성도들 혹은 구약 심지어 초기 시대의 성도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정말로 더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교만하거나 이런 의도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더 큰 은혜를 너희가 입고 있다. 서로 사랑하는 어떤 두 사람도 여기서 신앙생활도 오래 하시고 부부생활도 오래 하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직 그런 부부생활 오래 하시지 않은 분들은 뭐 형제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네요. 부모님은. 여러분의 아내를 아는 것이나 남편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아시지 않나요? 저는 그래요. 아내에 대해서 아는 것보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더 깊이, 더 확고하게, 더 중요한 부분을 많이 합니다. 아내가 뭐 어저께 뭘 먹었고 무슨 영화를 봤고 이런 것까지 하면은 제법 길게 아내에 대해서 리포트를 작성할 수 있겠지만 진짜 본질적이고 중요한 것들로만 하나님께 대해 내가 아는 것을 쓰고 여러분들이 아내나 남편이나 가족에 대해서 아는 걸 쓰면 하나님께 대해서 아는 걸 쓴 분량이 100배가 넘을 거예요, 여러분들. 네, 성경 66권을 통해서 건조해 보이지만 사실은 최고의 수단인 이 글씨를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그 정도가 하나님과 나누는 사랑의 그 풍성함이 눈으로 매일 보는 아내와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로 마지막 이 이유로 성경 말씀을 우리가 철저하고 열심히 묵상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촉촉한 만남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역사를 하세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떤 진리를 기억나게도 하시고 그 진리를 굳은 믿음으로 믿게도 해주시고 그 진리의 달콤함을 우리의 영혼의 혀로 맛보게도 해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막 이해하고 또 실천할 선한 의지들을 불어넣어 주시기도 해요. 이렇게 지금까지 살펴보았다시피 우리가 철저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맺고 있는 다른 어떤 관계들도 아득히 초월하는 정도로 풍성하고 깊은 사랑의 교제를 하나님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이제 기도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풍성하게 회복하는 두 번째 실천은 이제 기도죠. 첫 번째는 철저한 묵상이었고요. 특별히 이제 기도에 대해서는 이게 얼마나 복된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은혜인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또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이 기도의 복입니다. 엄청난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각각의 성도가 한 명 한 명이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다 말씀을 아뢰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분들이 다 아시는 그 각자마다 갖고 있는 제일 아는 높은 사람과 대화할 기회를 찾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이야기를 경청해 줄 가장 높은 분을 누구를 알고 계신가요? 하나님을 제외하고. 뭐 어떤 분들은 뭐 직장 상사일 수도 있고, 뭐 교장 선생님일 수도 있고, 선생님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 분과 이야기하려면 얼마나
깊게 약속을 잡고 짧게 약속을 잡아야 하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단순해 보이는 예를 통해서도 우리가 깨어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성인이지만 네, 정말 약속 잡기 어렵고 정말 이야기하기 어렵고 우리가 이야기한다고 해서 그분이 경청하는 것도 아니고 응답하는 것도 아니죠. 확정되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께는 24시간 언제라도 나아가서 몇 시간이고 오히려 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격려하시잖아요. 더 얘기해라. 구해라. 받아라. 얘기해라. 나랑 사랑을 나누자. 너도 얘기하고 나도 너에게 말하리라.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수 있다는 것. 거기서 사랑의 회복이 있고 풍성함이 있는 것이에요. 기도가 복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우리는 사실 많이 착각을 하죠. 영혼의 눈과 귀로는 혹시 보고 들을 수 있을지 몰라도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응답하심을 보고 육신의 귀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말씀하심을 들을 수는 없다라고 그렇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정말 있는가? 기도한 다음에 이렇게 허망하게 내가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가? 이렇게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있죠. 근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아뢰인 기도는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선한 기도, 거룩한 기도라면 영혼의 눈과 귀, 육신의 눈과 귀로 모두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우리는 반드시 목격하게 됩니다. 네, 먼저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은 피조세계 전체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목격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나르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떨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이 모든 섭리가 다 하나님의 행하심이고 하나님의 허락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안아주셔서 영혼의 두려운 떨림이 멈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로 두려울 때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드렸을 때 그 소스라치는 공포에서 건지심을 받아본 적 여러분 있으신가요? 예, 지금 앞에서 보면 장관이에요. 은혜의 장관. 거의 대부분이 다 고개를 끄덕이세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우리가 목격합니다. 우리의 영혼으로 보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는구나. 내 두려움의 떨림이, 내 몸의 떨림이 멈췄구나.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손을 얹으사 영혼의 온도를 올려주세요. 그래서 도무지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을 때에도 다투는 중간에도 방으로 뛰어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오면 사랑이 됩니다. 예, 사무실에서 다투다가도 화장실 뛰어들어가서 제발 주여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 마음의 불길이 살아나요. 그것을 우리는 목격합니다. 영혼으로도 눈으로도 내가 그 사람에게 돌아와서 너그러운 말을 뱉는 그 사실로도 내 자신 안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목격해요. 또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드릴 때 그 사람이 변화되는 거 우리가 참 많이 목격하죠. 정말 많이 목격해요. 또 간구드렸던 일이나 어떤 것들을 우리가 받는 경우도 참 많고 병이 낫는 경우도 있고 특별한 보호하심을 받는 경우도 있고 내 인생의 큰 줄기나 이런 것들을 어떤 사건이나 아주 그야말로 뒤돌아보면 신비한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렇게 나를 주님께로 붙들어 인도해 주시는 것들 우리 목격하잖아요. 정말 그때 어떻게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고 그 일을 어떻게 내게 허락해 주셨고 하필 그 순간에 그 말씀을 내 귀에 들려주셨고 이런 것들 목격하죠. 또 제가 이제 자주 기도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내가 제 체력이 이렇게 자주 떨어지니까 갑상선도 안 좋아서 그러니까 아버지 도움의 손길을 주시옵소서 기도를 하면 갑자기 어느 동네 아줌마가 나타나서 차 태워주시고 뭐 누가 도와주고 이런 것들을 그 기도 드리자마자 응답을 받는 것을 자주 목격을 해요. 그렇게 우리는 영혼의 눈만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도 기도의 응답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확실하게 반드시 거의 즉각적으로 볼 수 있는 건 우리가 그렇게 응답받는 기도를 드렸을 텐데 유익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시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반드시 유익한 건 우리가 평안한 것, 우리가 사랑하는 것, 우리가 용서하는 것, 우리가 감사하는 것, 우리가 주님을 기뻐하는 것, 이런 것들이죠. 나머지 제 병이 낫게 해주세요 이런 건 낫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안 낫는 게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응답을 보기까지 시간이 걸릴 때도 있고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실 때도 있어요. 우리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그런데 내 영혼의 사랑과 기쁨과 평안과 만족과 위로 같은 것들을 정말로 간절히 구할 때 무조건 여러분들은 다 그 응답해 주심을 눈으로 목격하게 되실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기도의 응답을 귀로 듣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드릴 때 영혼과 육신의 귀 양쪽에 다 그 말씀을 들려주세요. 간절했던 기도 제목의 답을 갑자기 그 주에 설교에서 듣게 해주신 경우도 있죠. 저도 있고 여러분들 많이 다들 그런 경험도 있으시잖아요. 제가 이걸 너무나 고민했고 이것 때문에 잠을 설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셨는지 탁 집어서 내게 진짜 말씀해 주셨어요. 네, 들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버지 기도드렸을 때 그 마음을 잠깐 위안시켜 주시고 주일날 그 아들, 딸을 교회로 인도하사 거기서 회복의 약을 베풀어 주시잖아요. 잔치하게 하시죠. 또 예전에 읽었던 말씀이 기억나게도 해주시는데 그게 단지 떠오르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런 정도라면 기도 안 드려도 되겠죠. 그냥 뭐가 있었지? 건조하게 지식적으로 찾아보는 정도라면 기도 안 드려도 될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서 성도에게 진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억나게 해주실 때는 그야말로 부모님이 사랑하는 아들, 딸의 어깨를 붙들고 아니야, 걱정할 거 없어.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막 이런 얘기도 해줄 때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돼. 정말로 가장 그 적실한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그 말을 새겨주고자 하는 그 부모님처럼 우리의 영혼의 기도의 응답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형제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가장 필요한 말씀은 뭐 문자로도 갑자기 받게 해주시기도 하고 누가 와서 이렇게 전해주기도 하죠. 저도 그랬던 적이 있어요. 제 사랑하는 형이 저한테 와서 정말 제가 절실했던 말을 갑자기 들려주고 이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간 적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귀에도 영혼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교제를 풍성하게 만들어주세요. 내가 직접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도 열심히 묵상하고 정말 간절히 간구드리면서 말씀을 읽으면 도무지 그 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깨달아지지 않았던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아주 신비한 은혜의 역사, 가장 촉촉해서 세상의 어떤 관계보다도 촉촉한 그 교제가 이 기도 드릴 때, 말씀 묵상할 때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풍성하게 알게 해주셨고 계속해서 알게 해주려고 하시며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철저하고 열심히 묵상하고 정말 간절히 기도드리면서 살아갈 때 우리도 300년 전 그 청교도 형제님들처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예,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가장 큰 은혜를 많이 상실했습니다. 가장 큰 계명을 많이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세처럼 다윗처럼 젖된 아이가 엄마의 품에 계속 안기듯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서 만나 뵙기를 힘쓰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힘쓰는 사랑스러운 사랑받은 것을 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사랑받는다는 사실을 아는 복된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